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미쁘신 하나님을 의지한 사라. 자,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의 장에서 계속 이 저자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로마 황제로부터 극단적인 박해, 핍박, 처형, 순교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믿음을 지켜야 되니까 진짜 믿음은 이런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구약 성경에 있는 믿음의 조상들을 한 분씩 호출해서 그분들 믿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한 분 한 분을 다루지만 히브리서 11장은요 아주 그분에 대해서 간단한 가장 중요한 것 한두 가지 가장 터치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옛날에 그 영웅본색이라는 영화 있었지요. 영웅본색. 그러니까 그 영웅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본래의 컬러, 색깔, 특징 뭐 이렇게 이제 말하듯이 어떤 점에서는 믿음의 본색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을 대표적으로 말하라 그러면 할 말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아들 이삭까지, 가장 중요한 것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 이렇게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오늘 사라 순서인데요, 사라 믿음을 또 아주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사라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많이 있는데 아주 함축해서 한 문장으로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지금 사라 할머니가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아기를 낳을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분의 가진 믿음은 뭔가 하면 이는, 여기 이는이라는 말은 왜냐하면 원인을 말해주고 있죠. 왜냐하면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그러니까 사라 할머니가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은 사라 할머니가 가진 독특한 믿음 때문에 그랬는데, 그 할머니의 믿음이 뭐였느냐? 하나님을 미쁘신 하나님으로 진짜 믿었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분이 살아계신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분이 정말 계실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거는 당연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살아계시는 거는 당연한데, 그걸 넘어서 그분을 하나님을 미쁘신 하나님으로 믿었다. 할렐루야. 자, 중요한 건 여기 미쁘신 하나님, 미쁘다라는 말이에요. 자, 어떻게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미쁘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일까? 근데 이 말은 참 어려운 말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중학생 이제 시작되면서 다른 성경은 다 이해가 되는데 이 미쁘시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가 안 쓰는 말이잖아요. 그래도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경에는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 미쁘다는 말이 16번이나 나오거든요. 저는 그래서 옛날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미쁘다라는 말은 좀 특별한 말인데, 미자는 아름다울 미, 그리고 이제 뿌다는 예쁘다 할 때 그 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중학교 때니까 영어도 모르고 이제 한문도 잘 모르고 할 때니까 제 나름 속에는, 그러니까 예쁘다, 미쁘다라는 말은 예쁜 것을 말하는데 예쁜 것의 최상급, 뷰티풀을 말하는데 최고로 뷰티풀한 것, 이런 줄 스스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완전 착각이었어요. 전혀 그런 말이 아니고, 이 미쁘다라는 말이 영어 성경으로는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faithful로 되어 있어요. faith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인데 거기에 ful이 붙었어요. 완벽하게 믿음직스럽고요, 완전하게 믿기에 충분한 것, 너무너무 든든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 그러잖아요. 작은 돌이 아니고 큰 반석이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산성,
나의 요새, 그러니까 완벽하게 아주 흔들림 없는 튼튼한, 모든 걸 다 맡겨도 완벽하게 안전한, 그러니까 믿기에 너무너무너무 충분한, 너무너무 믿음직스러운, 요때 쓰는 말이 미쁘다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그분은 정말 진실하신 분, 그분은 공의로운 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걸 다 주관하시는 분, 선과 악과 의를 주장하시는데 단편적으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가운데서 모든 걸 다 아울러서 완벽하게 선을 이끌어 가시는 분, 거기다가 그분은 정말 사랑이 너무 충만하신 완벽하신 그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금도 흠도 없고 허물도 없고 모든 걸 다 무조건 믿기만 해도 되고 모든 걸 다 맡겨서 무조건 좋으신 하나님, 이게 믿보다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라 할머니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는 건데, 하나님은 그런 사라를 보시고 그런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을 때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 완벽하게 믿으신 분, 모든 걸 다 맡겨서 의지해도 충분한 분,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을 하나님은 왜 기뻐하실까? 왜냐하면요, 하나님 스스로가 정말 그런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체세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선하시고 완전하게 의로우시고 완전하게 거룩하시고 완전하게 전능하시고 거기다가 완전한 사랑이시고 다 좋으신 분인데, 우리 인간들이 자기 경험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럴 수 있어? 뭐 이런 얘기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 맞아? 뭐 이런 얘기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그러니까 지난주처럼 아브라함 뭐라 그랬어요? 가장 귀한 것 이삭조차도 하나님께 바치는 걸 아까워하지 않았잖아요. 당연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바치러 가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인지 확신이 안 서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 바치고 났는데 혹시 다 받으신 다음에 돌아서셔서 나를 무시하면 난 어떻게 돼? 다 뺏어가시고 나 방치하면 난 거지 될 텐데, 쫄짝 망할 텐데, 이렇게 하니까 말씀대로 따라가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고 늘 어정쩡하고, 그런 믿음 말고 그런 믿음이 아니라 완벽하게 선하신 하나님.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누구를 축복할까, 누구를 들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할까, 지도자로 쓰실까, 이렇게 할 때, 사람을 부르실 때, 사람을 뽑으실 때 그분들 기준이 가지고 계시겠죠. 그 기준이 뭐냐? 그게 바로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게 믿는 이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 세들백 교회의 그 리고렌 목사님이 가끔 이제 그런 농담하세요. 하나님이 한 기업의 회장님이시라면, CEO시라면 우리가 볼 때는 좀 모자란 CEO 같다, 부족한 CEO 같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기업의 회장님이 자기 기업을 다음 사람에게 물려주려면요, 최소한도 어느 정도 자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을 물려주는 사람들을 면면을 보니까 우리 같으면 절대로 뽑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뽑으시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미스테이크,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 그러면서 몇 사람을 소개합니다. 우선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만약에 회사의 CEO라면은 아브라함은 절대 안 뽑는데요. 예를 들면 자기 생명 좀 위험하다고 자기 아내를 남의 남자 침실에 들여보내는 그런 남자는 자기는 안 뽑는데요. 근데 아브라함 2번씩이나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말은 또 맞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남자가 아무리 위험해도 그렇지, 자기 와이프 살아있는데 자기 살자고 다른 남자 침실에 자기 안에 들어보내는 남자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 그랬잖아요. 자기는 안 뽑는데요, 그런 사람. 모세요. 자기도 만약에 사람을 뽑으면은, 직원을 뽑으면 모세 같은 사람은 안 뽑는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혈기가 나가지고 사람 죽이고,
거기다가 책임도 안 지고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이나 처가 살이하고 왔는데 그 사람을 뭘 경력을 보고 뽑아요. 그 이력서에 그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의 후계자를 물려줘요? 자기는 절대 안 물려준대요. 다윗이요? 자기 부하 직원의 아내를 뺏는 것도 모자라서 그 부하 직원을 죽여버렸어요. 그런 사람에게 회사 맡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 같으면 절대 그런 사람 안 뽑겠다는 거죠. 예. 베드로요, 늘 성격이 급해서 늘 넘어지고 실수하는,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귀한 일을 맡겨요? 나 같으면 안 뽑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뽑으신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게 중요해요. 왜 그럴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나 모세, 다윗, 베드로 이 사람들의 실수가 결정적인 실수인 것 같지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간 가운데 허물,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말하는 뭐 내가 의로운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그거는요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요 다 죄로 물들었고 다 어리석은 죄인이라고요. 예를 들면 도토리 한 발 가져가서 방바닥에다가 확 부어버리면 도토리 자기들끼리는 그중에서 뭐 의롭다고 잘생겼다고 떠들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는요 다 도토리 그놈이 그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실 때 어차피 인간은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를 보고 뽑으실까? 예, 내가 죄인인 거 자기도 알아요. 나도 인간이니까. 아니, 내 행실이 있으니까 내 과거 부끄러운 거 누가 얘기해 주지 않아도, 들추지 않아도 나도 알아요. 조용히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내가 과거 생각하게 되면 아무도 없어 스스로 얼굴이 빨개지고 부끄러워요. 나도 인정해요. 나도 죄인이에요. 하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죄인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의로우신 분이고 그분은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와 관계없이 그분은 너무너무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미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의 주인공으로 뽑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윗처럼 말하면 이런 식이죠. 예, 나도 죄인인 거 압니다. 내가 밧세바 취하느라고 내가 충실한 부하 죽인 거 알아요. 지금 내가 생각해도 너무 부끄러워요. 사실은 그 당시도 얼마나 후회한지 모릅니다. 내가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내 눈물로 침상을 띄우면서 울기도 했어요. 맞아요, 나 죄인이에요. 나 자격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세요. 그분은 완벽한 분이세요. 무슨 얘기하고 있죠? 내 문제가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의로우냐, 내가 얼마나 훌륭하냐, 이런 게 자격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분은 절대로 흠도 없는 티도 없는 완벽하게 선하신 분. 오늘 내가 비록 고통을 당할지 모르지만, 아픔을 당할지 모르지만 내가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은 안 계셔, 이런 논조가 아니라, 잘 풀릴 때는 찬양하다가 조금 어려워지게 되면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나? 이런 믿음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큰 고통을 당해도 큰 문제가 생겨도 내가 당하는 아픔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미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미쁘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 할머니는 그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만했죠.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예? 어떻게 저한테 이런 아픔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왜 나를 무시하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뭐하러 아브라함 따라왔겠습니까? 괜히 따라왔네요. 살아계십니까? 이런 얘기요, 성경 말씀에 한 군데도 없어요. 내가 당하는 고통은 고통이고 아픔은 아픔이에요. 나는 고통의 이유를 몰라요. 왜 모르냐? 내 IQ가 150밖에 안 돼요. 내 짧은 머리 가지고 인생의 모든 걸 다 풀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사고도 당할 수 있고 병도 재발될 수가 있고 자녀들도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나는 고통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 고통과 관계없이, 내 문제가 안 풀리는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 가장 의로운 분, 가장 사랑이 많으신 분, 할렐루야. 이게 미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라 할머니 90까지 정말 남다른 아픔, 얼마나 많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근데 뭐 그럴 수가 있나요? 뭐 살아계십니까? 왜 나를 확대하시나요?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당하는 고통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무조건 미쁘시고 무조건 위대하시고 무조건 다 오르시고,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사라 할머니가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또 다른 한 가지 특이한 게 나오는데, 사실 사라 할머니가 처음부터 그런 믿음을 가진 건 아니에요. 중간에 또 넘어지고 훈련받고 그러잖아요. 90세가 됐을 때 내년에 아기 낳을 거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 사라가 자기 스스로 아는 것이 있습니다. 아기를 낳으려 그러면요, 생리학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벌써 경수가 끊겼다라 그랬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안 되는 거고요, 논리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요거예요. 거기가 믿음으로 넘어가는 마지막 단계인데 거기에 절벽이 있는 거죠. 거기 방해물이 있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정말 미쁘신 분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분은 정말 완벽하게 전능, 올마이리, 모든 걸 다 가능케 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을 한다는 말은 여러분, 미쁘시기에 믿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믿어봐야 안 되니까. 여기가 사라의 마지막 걸림돌이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한 가지를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how, 그런 질문은 쓰레기통에 버려야 믿음이 생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죠. 어떻게? 그건 우리 생각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방법이 있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이제 이 사라가 완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요, 사라의 구약성경에 나오는 실수에 대해서 신약성경에서 다루질 않고 언급도 안 하고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또 한 가지의 아주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사람들을 기억할 때 사건 중심으로 기억합니다. 그분 그러면 그때 그 일을 통해서 그분을 기억해요. 그것도 좋은 일은 별로 안 기억해요. 실수, 사건, 결정적인 창피,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그분 그러면 딱 그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라 그러면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마찬가지, 누구 그러면요, 그 실수를 끄집어내서 기억해야 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누군가가 나중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올바른 믿음을 갖기만 하면, 중간에 온갖 종류의 많은 경험들, 상처들, 고통들 많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어느 날 자신의 모든 죄를 다 내려놓고 눈을 열어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이 믿음을 갖는 이 순간이 오게 되면, 그러면요, 이 중간의 과정은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시고 다 용서하시고 다시 다루지 않으시고 문책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변화된 그 모습을 축복하시고 그 모습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미가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의 죄를 끄집어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깊은 바다에 다 던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마음을 다 열어서 인격적으로 자신의 의지로, 누가 강요하는 거 아니고 자기 스스로 의지로, 하나님, 정말 인생엔 다 헛된 것뿐이고 무엇을 해도 헛된 것뿐이지만 주님만이 진리시고 주님만이 생명이시고 내가 이제부터 정말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심하고 죽게 오시게 되면, 성경은 그것을 회심이라고 말하고 영접이라고 말하고 회개라고 말하는데, 정말 진정으로 그런 과정에 있기만 하게 되면 그동안에 어떤 과거, 어떤 죄, 심지어 도덕적인 죄, 양심적인 죄, 큰 죄를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변화시켜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큰 죄를 지었어도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죄 때문에 울고 창피하고 부끄러워하고 그 죄를 씻기를 원하면, 진정으로 원하면
그 죄를 씻어버리시는데 죄만 싹 씻으시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은 그게 그냥 남아있어서 과거의 경험이 그게 또 다른 경험이 되니까 그에게 힘이 되고 노하우가 되고 새로운 인격이 되고 새로운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 얘기해 볼까요? 다윗 인생에서 결정적인 최악의 실수는 밧세바 여인 때문에 벌어진 겁니다. 정욕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었었어요. 여자 문제였었어요. 얼마나 한해됐는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엉엉 울고 그 회개하면서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내 뼈가 여름 가물에 바짝바짝 마르는 것 같다 이런 고백할 정도로 정말 괴로워했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평생 그런 죄를 지었나요? 노년이 되었을 때에 이제 노인 되니까 한나라 왕이니까 부하들이 건강 회춘하시라고 건강을 좀 챙기라고 아름다운 여인을 뽑아서 그 방에 이제 넣어드렸잖아요. 근데 이 다윗 왕이 또다시 내가 정욕 이런 문제 가지고 아니 이 나이에 다 노인이 돼서 무슨 정욕 또 추태를 부리고 또 옛날에 또 그런 같은 죄 같은 실수 아니요. 다윗이 조용히 물렀다 그랬어요. 됐다 물러가라. 네, 물러가라. 왜 그렇죠? 과거에는 실수가 있었었어요. 과거에는 아픔이 있었었어요. 과거에는 큰 죄악이 씻을 수 없는 죄가 있었었어요. 중요한 거는요, 지금 주님이 그걸 다 씻어주셨는데 아직까지 우리들 가운데는 자기 자신을 말하면서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과거에 이런 실수가 있고 나는 이런 죄가 있어서 안 돼. 나는 허물이 있어서 안 돼. 나는 금수저가 아니라서 안 돼. 여러분, 베드로는요 학교 근처에도 못 가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미쁘신 하나님으로 믿기만 하면 그 CEO가 회사 사장님이 이 사람은 컴퓨터를 잘 다루고 이 사람은 부지런하고 청소도 잘하고 좋은 학교도 나왔고 그런 것도 보고 뽑지만 이런 사람은 절대 안 뽑아요. 배신할 사람, 뒤통수 치고 나갈 사람은 절대 안 뽑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주인을 주인으로 알고 내가 부족해도 나를 도와서 충성을 다할 사람, 그런 사람 뽑는 거예요. 좋은 대학을 못 나와서도 그런 사람 뽑는 거예요. 금수저 아니더라도요 배신하지 않고 뒤통수 안 치고 그런 사람 뽑는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미쁘신 하나님으로 정말 신뢰하고 내가 당하는 고통 때문에 뭐 이렇쿵 저렇쿵 계시냐 안 계시냐면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당하는 고통을 오늘 설명은 못하지만 이해를 못하지만 하나님은 무조건 완벽하시고 무조건 의로우신 분. 그러니까 이삭도 갖다 바칠 수 있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고. 언제 그런 믿음이 빛날까요? 가장 어려운 순간에 그런 믿음이 빛나는 겁니다. 잘 나갈 때야, 건강할 때야,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해도 안 될 때, 지독하게 어려울 때, 사람들이 조롱할 때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어? 뭘 하나님 믿어? 이런 조롱을 들을 때 그때 미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그래도 나는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내 형편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무조건 미쁘신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원색적인 믿음이라는 거죠. 이것이 사라의 믿음이었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원색적인 믿음을 저도 설명하고 있고 이 믿음을 갖기만 하면요 어떤 시대가 돼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미쁘신 하나님, 완벽하게 믿음직스러운 의지할 완벽하신 하나님, 이런 믿음 가지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까지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